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니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을 쌓다 쌓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쌓다 쌓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린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우고 주와 함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요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찬송을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아멘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곧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이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할 때 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 주로 끝날 수 있겠다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분의 조남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세계 부자 순위 5위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5위. 세계 부자 순위 5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최고의 부자가 세계 부자 순위 몇 위냐 하면은
324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분이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시는데 그 회사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그 금액이 얼마냐?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하면 우리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억이면 조금 이제 좀 돈이 되겠구나 하는데 1,000조 하면 이게 돈인지 글자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24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2023년에 624조. 그러니까 1,000조를 한 회사가 운영을 한다. 굉장한 참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컫는 별명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다, 투자의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워런 버핏 회장님께서 지난 2000년부터 특별한 이벤트를 매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걸 경매로 올려놔요. 25,000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 2000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 3,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 회장님과 3,200만 원 내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3시간.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숫자가 7명이에요. 7명 내가 데리고 가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워런 버핏 회장님과 이제 밥도 그냥 스테이크 하나 먹는 거예요. 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스테이크보다는 전 남미 스테이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또 금요일 일회 교구하고 분일 교구하고 우리 기도원건이 수련회에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시키고 저는 빨리 뛰어나가서 고기를 굽고 해서 남미식으로 고기를 제가 굽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한번 맛들이면 딴 거 별로 안 먹어요. 양념 별로 안 넣습니다. 소금하고 리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구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예요. 목사가 말을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요즘엔 너무 뜨거우니까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하라 하는데 저는 뜨거워도 상관없어요. 교구에서 우리는 뜨거워도 뜨거운 날 고기 먹겠다 하면 요청을 하면은 그 날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이 점심 식사 경매가 2019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3시간 동안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분하고 대화하는 게 이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서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60억까지 올라갔어요. 60억을 내고 참 나는 내가 뻘뻘 땀 흘려도 그냥 콜라 하나 줄까 말까 하는데 이건 60억을 내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던 지난 2000년하고 2021년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매 낙찰가가 얼마에 됐느냐? 246억 원에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246억 원을 내고 워런 버핏 회장님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3시간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와 점심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 금액들은 모두 다 비영리 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노숙자들 돕는데 또 이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그 모든 금액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지만은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에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92세 할아버지신데 왜 아깝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자문을 듣고 조문을 듣고 투자에 대한 철학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돈을 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워런 버핏 회장님과의 점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이 투자에 대한 이 조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하지 않는 가치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적들에 대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제대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 고침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가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데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의학이 열악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많은 이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참 이런 기적들을 보고 이런 기적들을 들은 이들이 그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계시다 하니까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 이적에 대한 기대, 이걸 갖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셔요. 지금 고기를 잡는 시간도 아닌데 배를 타고 바다로 조금 나가시더니 배는 멈추어 서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포를 하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이 교훈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주님의 근데 이 선포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이적을 기대하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고 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그 어떤 이적하고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길가, 이 딱딱한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참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악한 자, 본질이 사악한 인격적 존재, 아주 사악한 그 존재라 이거죠. 다른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사탄, 마귀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왜?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왜 이렇게 막아요? 천국을 막으면 천국 막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을 막아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꿈, 마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꿈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귀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심성, 왜 이렇게 악한 것을 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거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귀가 영원토록 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그곳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자기랑 똑같은 곳에 떨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천국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환난과 이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 감동, 그것을 잃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돌밭이 한다 이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그 씨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쪽에도 좋은 토양이 있긴 있어요. 해변가 그 근처는 토양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중심 그 부분에는 들판입니다. 들판, 산지입니다. 산지, 들판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밭같이 보여도 보이지 않은 곳에 돌들이 거기에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우니까 이 씨가 말라 죽어버려요. 여기서의 돌밭을 주님께서 뭐라고 풀이해 주십니까? 환난과 박해다라고 말씀. 환난하고 박해.
이 환난이나 박해가 뭐냐?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환난,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고난, 외적인 시련,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현실의 삶에서 시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시련, 이 외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견디다가 이랬어요. 고난, 시련, 외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오래 견뎌야 되는데 잠시 견디대요. 잠시. 여기서 잠시 견디다가 원어를 보면 잠시 머무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잠시 머무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견디다가 넘어져요. 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집니까? 씨앗이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선포가 여기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성경적 선포와 사고가 우리에게 심어지면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못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나 신앙의 길에서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욥을 시련을 할 때,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갖고 참수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돈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에게 한번 시련 줘보세요. 그에게 준 돈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에게 준 자녀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에게 준 건강을 여러분 하나님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면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시련, 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함, 고난, 지금 어떤 병으로의 아픔 있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천국에 대한 씨앗,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이 돌밭에 그런 거로 인해서 딱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어떻게 뿌리를 내려줍니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시련, 어려움, 질병 다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잠시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예비된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잠시만 통과하면 돼요. 저는 놀이터를 공짜로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타는 게 싫어요. 바이킹 타는 사람들 보면 정신적으로 뇌가 어떻게 생겼나, 청룡 이거 타는 거 보면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걸 도대체 왜 타나?
근데 예전에 어쩌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차다 그래가지고 탄 적이 있어요. 타서 툭툭툭툭툭 가다가 팍 내려갔잖아요. 아유, 내가 이걸 내려야 하는데 왜 탔을까 하다가 딱 올라가서 딱 내렸을 때부터는 그래, 잠시만 참으면 되지. 눈 딱 감고 잠시만 참는 거예요. 윙 하다가 딱 쓰면 아이고 됐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 선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해하면, 심어져 있으면 잠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박해, 고난, 참 큰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 말로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 이쪽으로부터 전부. 그 중에 600만 명이 이제 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이 몇 명이 살았냐? 110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전쟁에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가족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조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수아인데, 그가 회고록을 씁니다.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조수아는 8살, 그의 누나 레이첼은 10살, 그리고 삼촌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었어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제 잡는 데 혈안되어 있을 때 그들은 어느 한 창고 다락에 숨습니다. 이 창고 다락에 참 숨어서 있는데, 그럼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 호의적인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구들은 소리를 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듣고 그거를 나치에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리는 안 내고 손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거기를 조사를 나오거나 또한 호의적이지 않은 주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부모가 조수아하고 레이첼의 입을 막아요. 어린아이들이 놀래서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입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가끔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먹을 것을, 음식을 구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숨어 산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어요. 어머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호의적인 주민으로부터 나치에 붙들려 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친이 나갔는데 부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누군가가 그 근처를 지나가거나 누가 조사를 나오면은 그 삼촌 야곱이 두 조카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한 반년이 지난 후에 삼촌이 나갔는데 총소리가 들립니다. 삼촌이 피살된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은 레이첼의 몫이었습니다. 누나의 몫이었습니다. 창고에 가까이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번에는 누나가 이 막내 조수아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이 어두운 다락에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번에는 누나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어린 조수아는 혼자서 자기 입을 풀어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세계 제2차 대전 후 생존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조수아의 회고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큰 외적인 박해, 시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비참한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아우슈비츠, 이 포로 이 수용소는요, 몇 명이 죽어나갔냐 하면은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전쟁 중에 400만 명인데 하루에 1600명씩 죽었다는 겁니다.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붙잡으면은 열차를 태워서 그 아우슈비츠로 보냅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면은 나치 독일이 사람을 이렇게 갈라놔요. 봐서 좀 부려먹고 뭐 좀 필요한 것 같으면 한쪽, 봐서 나이 먹거나 심이 없거나 여자 어린아이들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으로 목욕하러 가게 해줘요. 특별 배려라 하면서 옷을 벗고 목욕탕에 걱정하지 말고 목욕하고 나오면 새 옷을 준비해서 줄 것이다.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고 위에서 돛가스를 뿌려버리면 30분 후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아우슈베츠 이 수용소 지금도 오픈되어 있어서 가면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방문하러 가기 전까지는 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딱 돌면서 한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환경의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조수아처럼 자기 식구들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는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이런 외적인 시련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희망을 바라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고 내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희망을 바라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환난, 박해, 어려움, 시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탄하는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위인들은 여기 다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사무엘, 아벨, 노아, 그리고 에녹. 그런데 이 언급된 이름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허다한 그 믿음의 승리자들 그래요. 허다한 믿음의 승리자들. 아니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승리자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또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랬어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성경적 선포가 그들에게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또는 지금 질병으로,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호스피스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주어진 삶이 좀 더 연장해서 회복되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애가 이 땅에서 겪는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의 사건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 선포, 성경적 사고가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심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서의 환난,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병으로 심도하는 분들, 우리는 그것들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선포가 우리 모든 그 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